에스겔 23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에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에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나귀 같고 그의 종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내가 젊었을 때에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죄악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들에게 내려진 심판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유 없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악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기회이기도 한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얘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너희가 지금 이래 우리의 모습을 지적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돌아와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방 강대국들을 의지하는 죄를 범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 주변 강대국들을 의존하고 동맹을 맺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 정치적 역학관계를 볼 때는 오히려 굉장히 지혜로운 일이죠.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상대를 계속해서 견제하기보다는 잘 연합하고 화합을 이루는 것은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가 있는 거죠.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그럼 하나님 믿는 사람은 세상과 등지고 살아야 되고 세상적인 이런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은 그들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가 자신들의 안보를 유지할 수 있다고 믿었으며 그 일에 모든 관심과 신경을 쏟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무관심해졌으며 불신하게 되었고 불순종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또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을 홀대하며 자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살고자 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하나님보다는 강대국들을 더 의지하고 그들의 힘과 능력을 신뢰했음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선택하는 방법은 세상적인 방법들이고 하나님을 귀찮게 여기고 홀대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 주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강대국의 힘이 더 커 보이고 능력이 더 대단해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느껴지는 것은 강대국들이 더 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미련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살면서 점점 더 경험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 눈에 세상의 것이 더 크고 더 세 보이고 더 좋아 보이더라도 더 가깝게 생각이 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셔서 내가 세상에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선택하기보다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는 애굽과 아수르,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좌지우지되고 있습니다. 이 강대국들이 보여주는 온갖 죄악과 우상숭 문화를 따르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로 인해서 그들이 의지하는 강대국인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관계로 강대국에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거죠. 그들의 문화를 즐겨하고 그들의 문화를 좋아하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관계가 아니라 그것을 흠모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였다라는 걸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영적 음행을 답습하고 있으니 다른 어떤 대상도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하고 돌아오기를 강권하시는 거죠.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남녀 간의 성적인 음행으로 비유하면서 매우 선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처럼 여인의 가슴, 유방 이것이 짓눌렸다, 음행을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은 본문도 흔하지 않거든요. 이게 심각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혈통인 선민 이스라엘인 것을 밝히면서 그들에게 두 딸이 나와 오홀라, 장막이라는 이름과 오홀리바, 그녀의 장막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한 백성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그들이 행음하고 음행해왔다라는 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들이 눈에 보기 좋고 그들을 책임져 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외부에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강대국이 가진 힘과 능력은 이스라엘을 세속적인 성장과 이익을 줄 수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되지 않았죠. 물질적 번영과 현세적인 풍요, 군사적 강성함을 추구했지만 오히려 그들의 구속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버림을 받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음란한 문화를 추구했지만 하나도 제대로 누리지 못했고 오히려 지금 심판 앞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시대와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경각심을 주지 않습니까? 자본주의와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끔 때로는 하나님보다 우리 눈에 돈이 먼저 들어오고 인맥이나 명예가 더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추구하면 뭐든지 해결이 될 것처럼 생각이 되죠. 그러나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을 따랐지만 그들로 인해서 멸망당한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돈과 명예와 인맥, 세속적인 방법들과 우상을 추구하는 것이 더 가깝게 느껴지고 쉬워 보이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번영하고 풍요를 누리고 강성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에게 붙들려서 우리가 피폐해지고 인간성을 잃어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세속적인 것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좀 절제하고 참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여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쓸 것과 필요한 것을 때때마다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동행하기를 힘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부어주셔서 하나님 없이 세속적인 걸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속적인 것들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진리로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여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세상이 보입니다. 더 크게 보이고 더 가깝게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오직 예수 이름만 우리를 구원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고 연약한 우리를 회개합니다.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세속적인 것을 구하였습니다. 우리의 쓸 것과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고 하나님의 공급에 감사하며 만족할 줄 아는 자족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현 시대의 불안과 세대의 악함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여전히 세속적인 것에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았음을 돌아봅니다.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게 하시되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미정자들을 통해 상식이 통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이 살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시고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하고 소외와 외로움에 두려워하는 자들을 만나 주셔서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정신이 온전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사회와 나라와 문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를 위해 기도합니다. 상하고 찢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질병과 노고와 아픔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통증은 사라지게 하시고 깨끗하게 낫게 하시며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가정을 위해 직장과 일터와 사업체를 위해 건강을 위해 여러 가지 간구함을 간절히 구하올 때 정확하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응답의 역사가 이 새벽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